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와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마음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비스들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근래 들어서 잠을 못 자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에 많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그냥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는 게 오늘 좀 더 찬양, 이 답은 사실은 우리 인생이 살면서 얻는 답은 이게 답이거든요. 예수께로 오세요. 오라. 이게 주님께 나오면은 다 되는 거거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거기에 이런 거는 안 되고 저런 거는 안 되고 없거든요. 다거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지금 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왔다고 예수님 앞에 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의 속을 탁 이걸 표현은 뭐라고 얘기하지? 뒤집어 놓는다 이럴까? 속을 갖다 완전히 탁 헤쳐나오면은 진짜 예수님께 왔는가 안 왔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갖다가 하지 않을래야 알 수가 없어요. 정말로 왔느냐는 거죠. 주님 앞에 이렇게 오면 다 돼요. 어린 아이가 자기의 허물과 부족함이 있어도 엄마 앞에 쫓아오면 엄마 이 한마디에 다 되는 거거든. 엄마 이 한마디에. 굳이 얘기하는 거, 누가 니 때려서? 뭐가 그렇게 서러워? 누가 그래서 누구야 누구? 뭐 이게 어린 아이들이 그냥 엄마 그 외마디 말에 다 들어가고, 또 아이가 오면은 금방 형아들이 때려서 뭐 언니가 뭐 꽂아봤어 뭐 이러면서 와가지고 엄마한테 하고, 어머니가 그냥 끌어안고 별거 하지도 않아요. 별거 하지도 않고, 아이 그건 어떤 놈이 말이야, 하고 나쁜 놈이 말이야, 응? 그냥 갖다가 뭐라고 한 소리 하고는 갖다가 덩어리 툭툭툭 두드려 준다고. 그냥 됐어 내가 좀 혼내켜줄게, 만나면 왜 가만히 있는 놈들, 여기 그냥 한마디 하시고 덩어리만 때려주는데 금방 와가지고 죽겠다고 넘어물던 애가, 서럽다고 울던 애가 금방 놀고 올게 그러면서 다시 또 그 자리에 쫓아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또 금방 두드려 맞고 내 아들을 한 거 또 올려가지고 애들은 놀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얼마만큼 의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내가 조금 더 진실하지 못했던 모습, 주님 앞에 내가 더 좀 신실하지 못했던 모습은 뻔히 알면서도, 그거 아니라는 거 뻔히 알면서도 아는 것하고 내 삶하고는 달라서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대로 움직이지 못했던 것은 우리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고백하고, 마치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러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그 마음으로, 물두멍에 자기를 비추어 보는 그 마음으로 이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은혜로 같이 해주세요. 우리 각자 조용한 목소리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하늘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주여 주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주여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저를 씻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룩한 삶을 지켜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믿으심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같이 하셔서 예배를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같이 하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땅을 받는 것을 끌어주신 줄 믿사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주의 이름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입술에 주신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사오니 저를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기쁘시게 받으시는 길 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 두 눈이 감아지고 주의 보혈 능력이 주의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과 같이 붉고 진홍과 같이 붉고도 너희가 전심으로 내게 고백하고 회개하면 너희 죄가를 멀리 옮기시니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음미하신 주님의 보좌 앞에 네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 있는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저희들을 씻어주셔서 정말 주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귀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삶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되어진 그 심령 속에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옵니다. 기대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축복하심을 바라고 무릎을 꿇었사오니 오셔서 좌정하시고 저희들을 만져주셔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며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충만하게 머물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뢰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잡아 인사만 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좋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찬양하고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런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시라고 외쳐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른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보실 진짜 이 찬양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6장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자기의 사역을 돕는 사역자들을 소개를 해요. 돕는 사람들을 쭉 소개하는데 그 사람들을 소개함에 있어서 얼마나 자랑스럽게 이 사람들의 이름을 말하는지 몰라. 얼마나 자랑스럽게 이렇게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 사람한테 문안해라 이러면서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물론 목회자들에게도 그런 어떤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정말 기뻐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진짜 주님이 우리 속에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이렇게 찬양하면서 그가 우리를 오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그가 우리를 갖다가 즐겁게 부르시면서 기뻐하시는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런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기쁨이 되는 건 아니다 말이요. 아멘. 어떤 사람은 근심하며 부를 수 있을까 없을까? 자녀들이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자녀들이지만은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자기 생명도 그냥 주시려고 해. 근데 우리는 남의 자녀가 돼가지고 말입니다. 남의 자식이 되어져서 나를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고 주시려고 했던 부모님의 마음에 이런 기쁨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이 참 부끄러워요. 부끄러운데 정말 우리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은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주님에게 기쁨이 되는 이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하면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의 제목이 다 다르고 마음의 소망들이 다 다르고 그가 처해 있는 환경과 형편이 다 달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씀씀이가 우리 주님이 탁 보셨을 때 맞아, 네가 오라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달인 12월을 지금 우리가 첫 주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게 태양력으로는 달력으로는 12월이 마지막이야. 마지막. 이제 마무리되는 달이야. 그런데 교회력으로 보면은 이게 시작이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여러분들 개개인이 바르게 잘 갖다 여러분 개인한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개인한테 적용을 해보면은 세상 달력은 끝인데 하나님은 그때 시작하고 계셔요. 이 의미를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요. 영적으로 보면은 말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지막인데 아마 어떤 방법이 없어. 막 쉽게 말하면은 빠져나갈 방법이 도저히 없는 거야. 돈도 도저히 못 돌리겠고 사람도 찾을 사람이 없고 의지할 때 아무데도 없고 아무것도 내가 뭘 할 수 있는 끝인데 코너에 몰렸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때 일하시는 거야. 아멘. 거기서부터 시작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절망 중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그때부터 복이 시작되는 일을 겪었는지 몰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마지막이다 끝이다 이렇게 딱 갔을 때 그때 말이에요. 그때 제대로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할렐루야. 주께로 나오라고 예수께로 나오라고 금방 조금 전에도 찬양을 불렀는데 정말로 주님 앞에 나가면은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짐들을 쉬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강절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하면서 웃었습니다만은 대강 지키는 절기가 대강절이 아니고요. 사람이 갑자기 물으면은요. 갑자기 대강절이 뭐예요? 이러면은 아무 생각 없이 대강 지키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당황하고 이러면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기다릴 때자야. 강림한다는 그 강자고 재림한다는 임한다는 임자야. 그 대강절, 대림절 이렇게 말하잖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성탄절부터 시작해서 4주간을 정해가지고 그 앞에서부터 초림하신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나가는 절기가 대강절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들어오신 사건이야.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이 된 게 아니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가 노래 부르는 가수들의 노래도 있는데, 진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과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들과의 만남은 우연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나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 아멘.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난 것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속에 있은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이 세상에 오신 이 사건은 어떻게 일어난 사건이냐면은 어쩌다 어떤 날 그냥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이미 이 사람이 타락할 걸 아시는 거야. 타락할 걸 아시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되기를 원하지만은 불완전하다는 걸 아시고, 이들을 갖다가 그냥 두어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들을 위해서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 뭘 가지고 있었다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여러분 개개인이 각자를 향해서, 내 개인을 향해서, 각자를 향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자긍심을 가져야 되고, 자존감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를 향하신 계획하심이 있어. 이게 여러분들에게 분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확실해져야 돼. 이게 힘이 잊어버리면요, 뭐한 사람들 일 안 되고 힘들어지고 이러면 자살하려고 덤벼드는 거야. 아이까지 삶을 뭐하노 이러는 거야. 아니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절망 가운데도 아직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 거야. 아멘. 쉽게 내가 살아있다는 이 증거가,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이 증거가 하나님 나를 향하신 계획하심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야. 데려가실 때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 다 되어서 데려가시긴 하시지만은, 우리가 이런 점을 생각하면은요, 어떤 경우에도 놀라면 안 돼.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하나님이 그냥 갖다가 그냥 만드신 게 아니고, 만들면서 이미 그 후에 2000년 후에, 4000년 후에, 5000년 후에 누가 이 세상에 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셔.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야. 전지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야. 이걸 누구에게서 볼 수가 있냐면 바울에게서 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어머니 복중에 짓기도 전에, 나기도 전에, 제일 먼저는요, 어머니 태에서 나기도 전에 이렇게 말해요. 뱃속에는 있었지만 아직 안 태어났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거든. 여러분, 그 부모님들이요,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예수 잘 믿으면서 자녀를 잉태했을 때 그 아이를 향하신 엄마나 아빠의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예수 잘 믿는 부모님들은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다가 든 아기를 위해서 손을 얹고, 하나님 내 아이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잖아. 아멘. 이미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시키시더라고. 이게 잘 아셔야 돼. 그런데 바울은요, 신앙이 조금 더 깊어지면서, 영적으로 더 깊어지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 복중에 짓기도 전에 아셨다 이래. 엄마 아빠가 만나기도 전에 이미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걸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더 나가면 뭐라고 하면 창세 전에 이렇게 말해요.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계획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연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우연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 누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느냐라고 답할 때 여러분 이종이가 주보로 쓰여지려고 만들어졌다. 이렇게 예를 들면 재단을 해가지고 저기 안에 갖다 놨어요. 근데 이걸 갖다 주보로 안 쓰고 다른 용도로 꺼내가지고 애들이 막 낙서하고 버렸다. 이 주보로서의 가치는, 이 종이의 가치는 이게 격이 확 달라져 버리는 거지. 격이 확 달라져 버리는 거지. 우리 인생이 요건 그대로 쓰여져야만, 의도가 주보 용지로 딱 재단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왔다면 요 크기로 그냥 재단을 딱 해왔단 말이야. 그럼 요 놈은 요렇게 쓰여져야 정상인데, 누가 뭘 하나 광고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광고 이게 메모지가 없어가지고 저 보니까 안에 눈에 손에 잡힌 대로 하나 꺼내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대충 메모해가지고 갖다 딱 붙여놨어. 그러면 얘는 원래 이 주인이 되는 제가 가지고 있던 의도대로 안 쓰인 거야. 그리고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는 가다 이걸 봤단 말이야. 이거 봤다고 붙여놓은 거 봤어. 이거 어떤 놈이 이랬어, 이거. 누가 이랬지? 그 이면지 많이 넣는데 왜 멀쩡한 주보 용지를 갖다 그렇게 써? 그런 생각이 내 속에 들까 안 들까? 난 착해가지고 누가 그런 생각 든다 그랬어. 난 착해가지고 그럴 수 있지 이러고 넘어가지. 그렇게 생각해 기분 나쁘다면 사람들이 용도하고 다르게. 이건 강단에 올려놓으려고 권사님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이거 갖다 놨단 말이야. 근데 강단용으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걸 가지고 말이야 제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뭐 잘못 써가지고 이상하게 여기다가 막 음료수 따라가지고 막 따라 먹는다든지 말이죠. 식사하는데 막 물 받아가지고 그냥 막 서로 막 받아 먹는다든지 이러면은 이걸 준비하신 권사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래 의도가 그게 아닌데, 그지? 그러니까 마음 상하는 거야, 속으로. 목사님 말이 저런 관계도 좀 이렇게 구별하지 못하고 막 이러신다고. 내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있는 것 같지만 아니야. 따라서 합시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영의 눈으로 다 보시니까, 계시의 눈으로 딱 보시니까 이 인간들이 이게 제 몫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 주님께서 내가 갈게라는 말을 하는, 내가 갈게, 내가 너희에게 가리라. 성경 속에 수없이 많은 말씀에 가리라는 말씀을 수없이 하셨어요. 내가 가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리라. 계속 내가 간다라고 소리를 하시고, 그게 가리라는 말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쉽게 찾아낼 수 있는 데가 모세가 한 말이에요. 너희 중에 나와 같은 후손을 하나 일으킬 터인데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셔. 모세처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냈던 것처럼 모세가 인류를 원수마귀의 발 아래서 죄 가운데서 세상 속에서 이끌어내실 구원자로 당신이 오실 것을 모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보다 더 앞에 가면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여인의 후손에서 난 자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밟는다, 이 말이 나와. 뱀의 머리를 밟는, 그 원수마귀를 밟는 말씀, 이걸 갖다 우리는 원시복음이라고 말해. 무슨 복음? 원시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이미 인간이 타락했을 때 타락한 인간을 보고 이놈들아, 내 이럴 줄 알았지만 참 내가 너희들을 갖다가 기계적으로 만들지 못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요 반발하는데 그렇게 반발해. 하나님이 왜 만들 때 타락하지 못하도록 말이야 딱 해가지고 그냥 갖다가 은혜 속에서 딱 살도록 못하고 말이지 죄가 들어오도록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 모양이 되게 하셨느냐고, 이게 하나님 책임이라고 막 하나님한테 떠넘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기계적으로 살아야 되는 인생이라면 좋겠어요? 기계적으로 살아야 되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거야. 우리에게 당신의 성품을 따라서
자유의지를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가진 이 자유의지를 주신 이의 뜻을 쫓아서 쓰지를 못하고 내 마음대로 막 쓰는 거야. 내 마음대로.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거든. 주님께서 이걸 아시고 안 되겠다, 내가 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 내가 가야 되겠다. 내가 처녀의 몸에서 나와야 되겠다. 여인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와야 되겠다 말씀하시는 거야. 근데 이것보다도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창세 전에 아셨다라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창세기 1장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말씀이신 그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실 것을, 그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이미 창세기 1장의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앞에 빛이 있기 그 이전에 첫째 날의 역사에 보면은, 첫째 날 창세기 1장 2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찾아서 봅니다. 창세기 1장 2절이요.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땅이 뭐라 그래? 혼돈하고 공허하고. 저 땅은 말입니다, 저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구 땅덩어리 이걸 말하는 걸까요? 또 다른 땅덩어리를 말하는, 땅을 쉽게 말하면 저 땅, 이전에 나오는 저 땅은 오늘 우리가 쓰이는 이 땅하고는 개념이 다른 겁니다. 개념이. 혼돈했다는 것은 세상 자체 우주가 혼돈해, 질서가 없어. 그냥 막 뒤섞여가지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어두움으로 막 꽉 차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뭐가? 주님이 말씀이 들어간 빛이 있으라. 따라서 합시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들어가면, 빛이 내 속에 탁 들어오면 저 혼돈하고 공허하던 것이, 어둡던 것이 깨끗하게 정리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이 딱 들어가면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말하는 거야. 진짜 빛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할렐루야. 그런데 바울은 아까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 4장 6절의 말씀에서 어두운 데에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했던 그 빛이, 요한은 참빛으로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말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바울은 그 빛이 바로 예수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들어오실 것을 말하고, 들어온 것을 요한이 말했다면 바울은 그 세상에 들어온 그 빛이 이제는 각자의 마음에 비쳤다는 거야. 여러분 마음에 비치신 그분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속에 들어온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말이요, 대강절 정리, 이 대림절은 말입니다. 어제도 보니까 우리 자매들이 늦게까지 막 고생하면서 이렇게 꾸미고 뭐 하시던데, 내가 이걸 유심히 봤어요. 저걸 유심히 보면서 참 요새는 실력들이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 겉에 뭐 돌린 것도 없는데 불이 들어오지. 불이 어떻게 저게, 그것도 나뭇가지 그 덩어리에 불이 다 들어와 있어. 저게 다 요사이 참 사람들, 우리 이 기술들이 대단한데 그렇게 저게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해놨는데, 우리가 이 성탄 이 절기들을 말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벌써 집집에 이렇게 장식해 놓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도 애들이 어릴 때는 열심히 했는데요, 이 나이 되니까 별 관심을 갈 사이도 없을 뿐더러 그냥 그러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애들은 성탄절 되면은 선물, 아빠 이번 성탄절에
이번 크리스마스에 산타 할배는 뭘 가지고 오냐고. 지난번 우리 추수감사절에 도경이 남매가 뭐라, 목사님 나는요 산타 할아버지를 믿어요. 단 한마디에 딱 알아들었어. 내가 한마디에 난 산타 할아버지를 믿어요. 한마디. 아, 이 새끼 지금 엄마, 목사님은 산타 할아버지 믿어요. 날 보고 그래. 나도 믿지. 근데 엄마가 옆에 대 엄마가 뭘 하나 사달라고. 근데 이 새끼들아 뭘 사달라고 내가 이렇게 물었어. 그때 닌텐도요. 닌텐도를 사달라고 지금 엄마를 조르는데 엄마한테 하다가 퇴짜 맞은 거야. 내가 봤을 때 안 된다고 퇴짜 맞으니까 지금 나를 우군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지원 사격을 해달라 이거야. 지원 사격을 해달라 이제 이러면서 그걸 이거 내가 보면서 웃었어. 그때는요 그게 맞아요. 그 수준에. 그때는 그 수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네 그래도 어른들은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우리 여기 교회를 가꾸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 중요한데 그 이전에 돼야 될 게 오신 그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내 안에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서 할렐루야. 내 속에 계시는 그분이 밀어내는 힘과 능력으로 아멘. 그분이 내 안에서 밀어내는 힘과 능력으로 성탄 준비도 하고 아멘. 나는요 꿈속에서 성탄 축하 발표하는 걸 다 봤어. 그런데 아동부 애들이 엄청 많더라고. 그런데 말이지 거의 딱 보니까 그 많은 애들이 뭘 하느냐 하면은 뮤지컬 비슷한 걸 하는데 주아가 말이야 물구나무를 사가지고 막 얼마나 잘 돌아다니는지 말이지. 와, 보면서 말이야 또 막 그 정도에서 안 끝나고 물구나무를 써가지고 막 다니더니만 갔다가 뭘 하나 저쪽에 뒤로 돌아다가 타고 나오는데 그 왜 바퀴만 있는 그 뭐지 바퀴만 있어 이리 밟고 가는 거 있잖아. 이거 저 언제 애들이 가르쳤나. 내가 꿈에 그래 생각했어. 언제 애들이 저런 거 가르쳤나. 내가 왜 그런 것까지 꿈을 꾸지. 그럼 막 밟고 다니는 거야. 근데 보면서 웃었어요. 나중에 깨보니까 꿈이야. 그런 준비들을 하는 게 이게 성탄이 맞이하는 마음일까. 가장 먼저 돼야 될 게 여러분 대강절은 말 그대로 주님의 오심을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절기거든. 그 예수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거란 말이야. 아멘. 그러면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창세기 1장 2절에 있었던 그 현상이 예수님 없는 사람들의 현상이란 말이야. 이게 2장의 그 흑암과 혼돈과 공허하던 이 세상이 거기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뒷부분을 가서 보도록 합니다. 자, 넘겨서 4절, 5절 가보겠습니다. 자, 4절부터 시작.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봐봐. 여기 낮이라고 빛을 낮이라고 그러고 어두움을 밤이라 그래. 저 밤과 낮이 오늘의 밤과 낮일까? 지금의 밤일까요? 아니야. 지금의 밤은 일을 성신이 만들고 난 후에 별을 만들고 달을 만들고 난 후에 나오는 낮과 밤이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낮과 밤이야. 아멘. 그런데 저 1장의 첫째 날에 빛이 있고 난 후에 낮과 밤은요, 빛이 있는 사람은 낮을 사는 것이고, 아멘. 빛이 있는 사람은 낮을 사는 것이고 빛이 없는 사람은 어두움을 밤을 사는 사람이야. 여러분 옆 사람 다시 한번 격려해 봐봐. 우리 낮을 삽시다. 할렐루야. 둘이 사랑하는 것다. 뒤에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대. 이거 진짜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있잖아요. 얼마 전서부터 자꾸, 이게 언제부터 제가 오늘 글도 제 뒤에 단상에도, 목회 단상에도 한 말 써놨는데, 저게 있잖아요. 퇴고도 안 했고, 뭐 자꾸 본 거다. 자꾸 머릿속에 막 생각나는 생각을 갖다가 정리한 말이거든요. 이게, 이런 생각이 자꾸 붙들려가지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데, 계속 고민하고, 계속, 잠을 안 자고요. 계속 이러고 있는데, 그게 언제부터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태원 사고가 일어나고 난 후에, 이태원 사건 후에, 아이들이 158명인가 9명입니까? 그렇게 많이 죽었잖아. 그 사고가 나고 난 후에 계속해서 이런 말이 자꾸 이렇게 그런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게, 하나님 앞에 주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를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민을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 수많은 소리들이 있는데 그 말들이 다 우리가 복이 되는 소리냐면, 어떤 말은요 복이 안 돼 저주가 되는 말, 해가 되는 말도 있어. 어떤 말은 들으면 들을수록 복이 되지만은 어떤 말은 들으면 들을수록 손해가 되는 말이 있어. 여러분은 복 있는 소리를 구별해서 잘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은 이 많은 소리들 중에서 말이야, 이 많은 소리들 중에서 그 많은 소리를 다 잠잠하게 하시는 소리가 하나 있어. 그게 바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 말씀의 소리, 이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을 다른 모든 소리를 잠잠케 하는 소리가 되어져야 돼. 가장 큰 소리로, 가장 대단한 소리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게 와서 닿아야 돼. 그러면 내 안에 그 소리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리, 모든 소리로 잠잠하게 하시는 유일한 소리, 이게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딱 틀어주면, 다른 사람한테 틀어주면, 그게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빛이 내 속에 들어온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둠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혼돈해진 것이 정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참과 거짓이 구별이 되어질 것이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가 구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가 구별이 될 것이고,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응답하게 되고 복 있는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내면의 소리에 너무, 이게 내 소리입니다. 내 소리. 내 소리에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자기 소리에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어려움 중에도 주님의 소리를 들으면, 어려움 중에도 주님의 소리를 들으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이 생겨. 할렐루야. 아멘. 어떤 집사님이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문자를 하나 보냈는데,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도 바빠가지고 답장도 제대로 안 했는 것 같아. 그런데 그래, 그거다. 답은 그거다. 내려서 답은 그거다.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야.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쫙 정리해가지고, 고난받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이러면서 보내서, 여러분 고난이 복이라고 노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잘 알아야 돼. 고난받는 게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만 들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이렇게 하는 이 말씀, 많은 말씀 등에 다 지나가 버리는데 그 중에 한두 마디라도 내 가슴에 와서 딱 부딪히면, 따라서 부딪히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전에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몇 주 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가 담겨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아멘, 나에게도 내 속에 있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다 있어. 근데 말씀의 생각이 딱 속에 들어오면 인간적으로 아이고 아까워 이래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이 아까워 이래 되는데, 주님이 들어와서 날 만져보면 줄 수 있는 걸 감사해 이놈아. 할렐루야. 이게 달라지는 거야. 11조를 들으려다 아까워 이래 들어가는데, 주님의 말씀에 이게 축복의 씨네, 들어가던 게 도로 나와가지고 갖다 더 넣어.
이건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만지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돈 안 아까운 사람 어디 있노? 다 아깝지. 그런데 이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만져버리니까 할렐루야. 아니 뭘 하는 게 여러분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정리가 딱 되는 거야. 옳고 그런 게 구분이 되어져. 할렐루야. 인생을 사는 의미가 축차고 이래놓고도 허무한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돈 벌어놓고 허무하다 한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로또 돼가지고 몇십억 벌어놓고도 갖다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통장 안에 쌓아놓고도 있잖아요. 그걸 못 꺼내서 가지고 발발발발 떠다 끝나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잘 알아야 돼. 그런데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건 이런 것을 위한 것이구나. 이런 의미로 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내 인생을 주님이 이렇게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여기 젊은이들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걸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향하신 기도의 제목이 나를 향하신 주님의 소원이 뭡니까? 우리 속에다가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의 뜻을 제대로 알아서 깨달아서 그걸 살아들이는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거든. 진짜 복 있는 사람. 내가 하고, 현대 젊은이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그게 진짜 젊은이들의 특징이라 그래. 그러니까 돈 막 열심히 모아가지고 막 1년 동안 열심히 모아가지고 그냥 휴가 때 가가지고 그냥 외국 나가 다 써보고 들어오는 거야. 그런 애들이 있을까 없을까? 갔다가 돈 열심히 모아가지고 이번에 이태원에서 죽은 아이들 중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막 용돈 아끼고 알바하고 막 돈 모아가지고 있다가 그 젊음을 갖다가 그 어디 발산할 구멍을 찾지 못해가 있다가 와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같이 올려놓을다가 그냥 이렇게 갔다는 거야. 우리 이태원에 사는 우리 큰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여기에 죽은 애들을 다 나쁘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조심해요. 말들을 갖다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정치에 타락하고 말이지 원수 마귀가 좋아하는 막 더러운 그런 문화에 젖어가지고 말이지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소수 있습니다. 소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애들은 17, 18, 19 이런 애들은요. 어디 한번 이게 표출을 시키고 싶은데 막 튀어나가고 싶은데 어디 가서 이거 한번 쏟아놓고 싶은데 그런 자리가 장이 젊음을 발산할 장이 그 불타는 열정을 갖다가 쏟아놓을 문화가 기독 문화가 없었던 거야. 이걸 갖다 그들을 갖다 끌어 그러니까 걔들이 찾았던 게 거기요. 공인된 그런 자리 그런 데를 찾아서 몰렸던 것이죠. 불의한 사고들이 일어났지만 그때부터 제 고민에 빠졌어요. 고민에 진짜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애들한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교우들한테 뭘 가르쳐야 될까. 그래서 교인 한 사람 떨어질까 싶어 발발발발 떨고 말이지. 이 말 전하다가 상처받을까 싶어 발발발발 떨고 말이지. 이게 목사가 내가 진짜 바람직한 짓인가, 내가 하는 일이 바람직한 일인지 그게 짓인지 막 본인이 막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막 생기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오늘 단상 같은 글을 갖다가 한참에 앉아가지고 지난주 단상하고 이번주 단상 한참에 앉아 한 번에 그냥 다 썼습니다. 불과 30분도 안 걸렸을 거예요. 그냥 막 머릿속에 고민을 갖다가 그냥 막 풀어 쓴 거야. 그러니까 지난주 이번주 계속 그냥 그대로 막 쓴 건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한번 멋있게 한번 살아봅시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고 해가지고 멋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젊은이들 보고 갔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하기 싫은 거 하지 마, 막 뻗치는 대로 한번 해봐봐. 그러니까 시집도 안 간대, 장가도 안 간대. 그냥 갔다가 그냥 막 결혼은 하지만은 애도 안 낳겠대. 우리 인생 그냥 우리끼리 그냥 하겠다. 아니 애기가 안 생겨서 못 노는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내 마음대로 막 갖다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잘 가르쳐야 돼요.
정말로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강절 이 절기가 그냥이 아니요. 그냥이 아니요. 장식하는 날들이 아니요. 선물 주고받을 그 계획들이 아니야. 연합장 보내는 거 아니라고. 저도요, 하마부터 연합장이 날아다니기 시작해요. 연합장이. 어제는요, 어디 오랜만에 만난 어떤 옛날에 우파 운동 한참 같이 했던 친구를 만났는데, 하고 목사님, 인사를 해요. 오랜만입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뭐라는 게 이렇게 어디 계시냐고. 내가 어디 계신지 몰라. 그러면서 지 명함을 이렇게 내죠. 그런데 봤더니요, 그동안에 안 보였더니 그 대통령실에 들어가 있더라고.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행정관으로 들어가 일을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만나고 인사를 하고 얘기를 하고 그래 뭐 좀 하다가 하는 얘기야. 목사님 그 뭘 좀 물어볼 게 있다. 그러니까 물어봐 했더니 자기들이 어떤 그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데 다 뭐 어떻게 하지는 못하겠고, 그 쉽게 말하면 연합장 한 장이라도 이렇게 보내려 그러면은 아무한테 전 국민을 상대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잠깐 하더라고요. 웃으면서 그건 내 소관이 아니야. 내인데 묻지 마. 그래도 목사님 추천해 주지. 아니야, 내 소관 아니야. 그건 내가 다른 사람 소관이 있어. 근데 그 소관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갖다 이제 몇 사람 소개를 해주고 그 이제 마쳤는데요. 우리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뭘 잘 하면은 뭐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적으로 높아지면 됐다고 생각해요. 세상적으로 뭐 이렇게 성공해가지고 막 물질이나 돈이나 막 이렇게 그놈이네. 물질이나 말이지 뭐 세상의 어떤 지위나 명예나 이걸 많이 가지면 뭐 됐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따로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가졌는데 주님은 안 가졌다고 이렇게 밀어버릴 수가 있어요. 나는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되고 생각하고 내가 희생했다, 내가 소원해봤다, 내가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은 오히려 그걸 인정해가지고 내 손을 잡으시고 네가 수고했다, 네가 애썼다, 네가 마음 썼다, 네 마음을 내가 안다, 네 정성을 내가 안다, 주님이 하시고 등을 두드려 주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소리를 제대로 듣고 움직이는 게 그게 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아멘. 하나님 내 인생을 투자할 만한 진짜 가치 있는 일이 뭡니까? 나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쓰시려고 하십니까? 어디에 나를 세우시려고 하십니까? 어디로 나를 지금 보내고 계십니까? 그걸 나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서 주님이 나에게 시키고자 하시는 그 일을 내가 내 인간적인 욕심에서 하고 싶은 일을 갖다 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시키시는 그 일이 내 일이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대강절 절기 가운데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양 부르다가 이 소리를 들으면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이야. 아멘. 이 사람이 진짜로 아까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오라고 그 예수님께로 오신 분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들을 줄 알아야 돼. 이걸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이걸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 말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들으면 여러분들에게서 흑암은 거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어두움이 거쳐봐봐요. 신앙생활의 어두움이 거쳐봐봐요.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장래에 어두움이 쫙 거쳐버리고 빛이 쭉 보이게 되어지면 할렐루야. 저런 거 있잖아요. 공연하는데 보면은 막 어두웠던데 빛이 이렇게 쫙 들어서 막 이렇게 무대가 막 쫙 열려지면서 주인공이 싹 나오는 이런 모습들 있잖아. 그게 그냥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든 거지만 인생에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도 그런 길이 열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조명해 주시면 그게 가능해요. 아멘. 그분이 우리를 조명해 주시면 따라서 합시다. 주께서 내 길을 조명해 주시면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사업장에 이게 한번 조명이 한번 비춰봐 봐요. 사업장에 달라지나 안 달라지나. 여러분의 장래에 그게 한번 비춰봐 봐요. 여러분의 노년이 이게 한번 비춰봐 봐요. 편하나 안 하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의 말씀의 지정의가 나의 지정의를 만져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흑암이 거쳐지고 혼돈이 정리가 되고 옳고 바른 게 그런 게 분별이 되어지고 공허하던 인생의 삶의 의미가 살아나고 가치가 살아나는 복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나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나를. 자기의 한계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내가 세워놓은 뜻을 갖다가 제대로 그걸 고집을 많이 해요. 기도하잖아.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이러잖아. 우리는요, 이미 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 생각을. 내 마음, 내 계산을 다 가지고 있어. 그걸 깔고 있어요. 그걸 다 깔고 있다가 기도하면서 내가 하는 대로 주님이 컨펌을 해주시기를 원해. 그냥 갔다가 내가 하려고 하는 거기를 갖다 주님이 또 인정을 해주시기를 원해.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아가지고 내가 거기에 맞추어서 가는 게 아니고, 내 뜻을 내가 세워놓고 있단 말이야.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안 죽어가지고 내 뜻을 세워놓고 있고, 주님 내가 이렇게 하려는데 주님도 인정해줘요. 주님도 도와줘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라고. 이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려면 나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닥에 내려놓는 이 작업부터 해야 돼.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 아멘. 내 감정을 내려놓아야 돼. 아멘. 그러면서 온전하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감정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돼. 어제 광화문에 갔다가 오는 데 있잖아요. 경주에 한강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은 목사님인데 목회를 하지 아니하고 시골에서 그냥 농사지어. 그러면서 시골에서 농사지으면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종으로서 그냥 살고 주변에 그냥 전도하고 또 경우가 있으면 이제 이런 일 하는데, 그 3년 전에 청와대 앞에서 이제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밤에 막 거기서 막 철회하고 막 그렇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것을 갖다 지적을 하고 막 갔다가 회개하라고, 안 그러면 내려오라고 막 이 집회를 해나갈 때 자기도 거기에 가고 싶어가지고 막 못 살았대. 마음이 막.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참석하고 바깥 잔다는데 모친이 아들이 거 가가지고 밤에 그 추운데 바깥 잔다 싶으니까 이 할머니가 그냥 그 청와대 앞에 그 동네에다가 청와대 앞 동네에다가 방을 한 칸 얻으신 거야. 아들이 서울로 가면서 할 거야. 참 자식 사랑하는 부모가 참 대단들 해요. 그러니까 그 방을 한 칸을 얻어 놓으시니까 그래 가거든 거기 가서 자고 그 집회는 참석하고 이래라,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엄마가. 참 그 어머니도 대단하시. 근데 이래. 그 자기가 가가지고 이제 올라가서 갖다 집회 참석하고 또 갖다 기도하고 와가지고 집에 자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편하고 좋았는데 자꾸 마음에 가책이 돼가지고, 양심이 가책이 돼가지고, 남은 말이지 갔다가 길바닥에 아스팔트에 그냥 자는데, 근데 아스팔트 잘만 해요. 나는 많이 잡아가지고 하는데 아스팔트 그 잘만 해. 근데 아스팔트에 자는데 나는 이게 뭐야, 뭐 갖다 밤에 따뜻한 데 와가지고 자꾸 마음이 거리끼더라는 거야. 자꾸 양심이 거리끼 해가지고 와가지고 텐트를 한 개 빌렸대. 텐트 하나 주세요. 그래가지고 혼자는 텐트 안 드는데, 그럼 내가 마칠 때까지 기다릴게. 텐트가 남는 게 있으면 주세요. 그래가 거기다 텐트를 빌려놓고 이제 그것을 이제 자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반납하고 저녁에 잤는데,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말이야. 처음에는 자기가 마음이 굉장히 편하더라는 거야. 근데 기도하는데 자꾸 주님은 어떤 마음일까? 자기가 마음이 못 내.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가 깨닫게 하더라는 거야. 그런데 그 마음을 자기가 깨닫게 하는데 이런 모습이더래. 주님께서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보고 있는 그 모습이 병든 자식을 앞에다가 두고, 숨이 막 깔딱깔딱 넘어가고 있는 자식을 앞에다가 두고, 엄마가 그걸 보고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 막 안타까워가지고 어떻게 하지를 못해가지고 막 있는 그 마음을 자기에게 줘버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꼭 저런 모습이구나. 자기가 거기서 충격받았대. 그래 눈물이 막 날라 그러고 막 갔다가, 나는 나는 그래도 내 딴은 잘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난 진짜 너무 내만 만족한 거네,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고 만족한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만족했다는 거야. 나도 이렇게 했어. 나도 동참해서 나도 아스팔트에 잤어. 내가 만족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다 그러면서 갖다가 막 간증을 하니까, 금방 조금 전까지 찬양 부르고 막 갖다 간증하고 막 갖다가 난리를 치던 사람들이 막 부흥에 세워졌죠. 계속 막 찬송하고 내려왔는데,
그런 사람들이 또 한쪽으로 훌쩍훌쩍 울어. 또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을 갖다가 우는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 내가 보면서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맞아, 그런 제대로 보셨구만. 제대로 보셨구만. 제대로 들으셨구만. 우리가 뭘 해놓고 했다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입장에 가서 들여다보면은,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들여다보면은, 여러분, 이 땅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습니까? 이 땅이 어떻게 독립을 이루었습니까? 이 땅이 어떻게 좌우가 충돌하는 그 좌우가 충돌하는 일제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건국 초기에 어떤 피를 흘리면서 이 나라가 세워졌습니까? 그런데 이 역사가 완전히 다 뒤집어져가지고 없는 게 있는 것처럼 되어버리고 있는 게 없는 것처럼 되어버리고 좋은 사람이 나쁜 놈 되어버리고 나쁜 놈들이 갖다가 마치 지가 의로운 것처럼 뒤집어져 버린 현대의 이 역사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정말 속상한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축복해 주셔서 오늘까지 오게 하고 성도들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셔서 이만큼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를 그만큼하게 하시고 선교를 그만큼하게 하셔서 지금은 선교 최고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그 일을 할 수 있는 영적인 배경도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물질적인 배경까지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동력을 다 잃어버리고 교회의 본질을 갖다 잃어버리는, 심지어는 우리 손으로 뽑아놓은 국회의원들이 갖다가 교회를 폐쇄하겠다는 법안을 발의를 하는 이런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는데, 병들어버린 대한민국 아니냐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할까? 그러면 그 속에서 나는 뭘 해야지? 어제 그분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막 하게 됐어요. 저는 막 그 일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분들한테 마이크를 넘겨서 그냥 갖다 하기끔 했는데,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면서 참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도 깨우쳐 주시고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골짜기마다 다른 보면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마음을 가지고 모여들고, 어제 보니까 산에 사람도 한 사람 왔더라고. 산에 사는 사람이 나는 자연인이다 이럴 수 있는 자연인이라 그래. 자기도 자연인이라 그래. 산에 사는 사람이 한 사람 왔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직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붙잡아서 쓰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에 쓰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야야 아들아, 야야 딸아, 나 너 이렇게 쓰고 싶어,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이 소리를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면은요, 내 생각 일단 내려놔야 돼요. 아이고, 저라고 해가지고 이 운동하는데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100% 다 마음에 들까요? 안 그래요. 앞에 선 사람은요, 그만큼 바람을 더 많이 맞아요. 앞에 선 사람은요, 그만큼요, 고민을 훨씬 더 많이 해요. 갈등이 속에서 훨씬 더 많아요. 내가 그걸 여러분들 앞에 공개를 다 못해요. 갈등이 훨씬 더 많아요. 난 교회를 생각하면서 늘 여러분들에게 미안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나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에게 늘 미안하고 늘 고맙고 늘 감사한데, 그나마 요거라도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저를 그만큼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니까 그나마 이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진짜로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거 왜 내게 말씀이 내 안에 육신이 되지 못할까?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는데, 그러니까 말씀대로라고 지난 시간 말했어요. 말씀대로라는 말을 수없이 많이 성경에 나오는데 왜 내 생활에서는 말씀대로 안 되지? 내 생활에 왜 말씀대로 안 되지?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잘 모르는 겁니다. 내 뜻을 잘 못 내려놓는 겁니다. 내 고집이나 생각을 잘 못 내려놓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분 앞에서 내가 열려진 마음으로 서지를 못해요. 무슨 일을 시켜도 무엇을 명령해도 아멘 하고 엎어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저부터도 솔직히 어려워요.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해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를 딱 낮추어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아멘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내 계산해가지고 내가 손해 된다 싶으면 안 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계산 딱 해가지고 아이고 힘들어도 안 하려고 하는 거야. 내 계산해가지고 아이고
또 내 돈 써야 되나? 이러면 안 하려고 그래, 사람들이. 이게 환경이 그래요, 우리들 주변에. 그런데 무슨 말씀이 떨어져도 아멘한 사람들은, 할렐루야, 자기를 내려놓고 어떤 말씀이 내게 와도 아멘한 사람들은 물리도 걷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리로 걷는 사람을 보세요. 주님이 물리로 올라가는데 배에 탄 사람들은 한 놈도 내려서 생각을 못하는 거야. 하나도 못 내려서는데, 말씀을 받은 말씀이 와가지고 가슴을 탁 쳐서 내 안에 있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갖다 만져버린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가지고 파도치는 물 위를 내려서게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도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야 살아요. 사다가도 또 파도가 확 쳐버리니까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던 눈길을 잃어버리고 또 빠져들어가지. 그건 끝나면 안 되는 거야. 주야 살려주세요 와가지고 붙잡아가지고 이렇게, 아니 손을 잡고 건넜든 물에 빠지는 경험을 했든 말든 간에 말씀이어서 부딪히고 말씀에 따라서 발을 내디뎠던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본 기적이 그에게 있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 인생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따라서 합시다. 한 번뿐인 내 인생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다시, 이왕에 믿는 예수 확실하게 믿고 이왕에 받고 싶은 복 제대로 한번 받고 어차피 쓰여지는 거 멋지게 한번 쓰여보자. 금방 1년 갑니다. 마무리 이제 금방 끝납니다. 한 해가 지나갔던 것처럼 내 인생도 그렇게 될 겁니다. 주님 앞에 좀 더 아름다운 모습을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들을 만져주세요. 오셔서 내 안에 역사해 주셔서 내 뜻은 내려놓고 내 감정 의지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열려진 모습으로 서서 아멘으로 받아들임으로 내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는,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체험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내 가정에, 하나님 내 기업에, 하나님 내 인생에 어두움이 거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어두움이 거치게 해주세요. 주여 역사해 주셔서 혼돈이 정리가 되게 해주시고 공허가 메워지면서 삶의 가치를 찾게 도와주세요. 우리 주여 삼창은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오셔서 말씀하여 주세요. 저희 귀를 열어주세요.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 말씀으로 나를 만나주셔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여 주님이 최고가 되는,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이 최고가 되는 귀한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육화되어져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기적이 성육신 때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도들의 삶들 속에도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의 삶 속에서 어두움이 걷히게 하시고 공허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리가 되어져 진실한 우리 아버지 삶의 의미와 가치들을 찾게 하시며 혼돈했던 것들이 정리되어져서 인생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해 주셔서 여기에 흑암이 거쳐지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여기에 흑암이 거쳐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들을 간섭하셔서 저들 속에 있는 어두움이 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돈했던 것들이 정리되어져서 옳고 그른 것이 제대로 분별되어지게 하시고 제대로 된 가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한 번뿐인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 멋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내가 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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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없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말씀대로 오시고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기다리시다가 때가 되면 말씀대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 모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제대로 주의 말씀에 우리가 먹힌 바 되게 하시고 제대로 주의 말씀에 우리가 뒤집어지게 하시고 제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화되어져서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며 사는 말씀의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